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8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이리이도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세웠으니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늘 것이라.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마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될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상을 깨뜨리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나의 악을 버리고 주님의 선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라는 거죠. 경고의 나팔을 불래요. 무슨 나팔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6년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 경고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 왜 끝나느냐? 말씀해 보니까 내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반드시 가만히 있지 않죠.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또 살인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감옥에 가게 되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또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신다면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이 경고의 나팔은 여러분 그저 범칙금 정도가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고 죽고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어라. 언약과 율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범칙금 내고 그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야 될 이유는 오늘도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또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한 10년 나오고 20년 나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정말로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복이 찾아와도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또 사건을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만남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자꾸 묻고 따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저 내가 안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오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주셨는가? 왜 이런 섭리를 주셨는가? 계속 겸손하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을 내팽개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보다 세계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삶,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알지 못하고 율법과 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인생들, 원수가 그를 목을 조여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끝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우리가 원수가 우리의 목을 조여오듯이 우리는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을 버리고 내 소견대로 옳은 대로 악하게 살아간다면 원수의 손에 붙잡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죠? 양각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것은 영적 예배다. 그렇죠? 양각 나팔을 언제 부릅니까? 전쟁이 날 때 불어요. 또 언제 부릅니까? 예배할 때 부는 겁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또 우리는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는 진다라는 거예요. 지면 어떻게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끝납니다. 라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상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을 파괴되고 말리라.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왕들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또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대요. 근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또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이 모르고 다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어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저 형식대로, 그렇죠? 그냥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쫄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건 원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때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 그래요? 먹고 싶은 게 뭐냐고 꼭 물어보시죠. 그죠? 할렐루야. 예. 그렇지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은 거 사가면 먹겠습니까? 좋아하는 거, 그죠? 오늘 그것이 당기냐고, 그거 먹고 싶냐고 물어보고, 그죠? 좋아하는 걸 사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먹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면요. 시험 답안지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시험 문제 안에 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우리가 운전을 많이 따는데 사실 20대, 30대가 운전면허에 떨어진다는 것은요. 시험 문제를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예요. 혹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답을 다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답이 다 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운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언약의 말씀이 안 들리냐?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원하는 삶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쫓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각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또 심어도 그 열심을 그 심은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배추를 심어서 김장을 하곤 했거든요. 아버지를 따라서 배추밭에 가고 고추밭에 가고 막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배추밭에 갔는데 저도 정성 들여서 이제 먹을 만큼 이렇게 심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배추밭에 배추들이 막 그 이뻤던 배추들이 막 동물이 와서 막 뜯어간 거예요. 산토끼들이 와갖고 뜯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랑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쳐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토끼를 막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죠, 그렇죠? 노루를 막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요 다 빼앗기고 우리는 거둘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산토끼가 와서 먹고 멧돼지가 와서 먹고 배추벌레가 먹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이 불 때 왜 심습니까? 광풍이 불 때 왜 거둡니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 쳐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함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렇죠? 주인의 god비를 거부하고 자유를 찾아 방랑하는 들나귀. 그렇죠? 홀로 떨어진 들나귀. 여러분 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귀들이 결국은 짐승에게 잡혀 먹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잡혀서 팔려가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들나귀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잡혀서 죽고 혹은 어디로 또 끌려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스루에게 조공 바치게 되고 결국 그들을 섬기는 신세가 되는 것을 지금 호세아는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자유로울 것 같죠. 예.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라는 두려움에 갇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두려움과 결국은 들나귀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세아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나님을 죽어라 붙잡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붙잡고 따라가야 될 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어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세하기 시작하리라.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니까 죄를 많이 범할수록 제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단을 많이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것이 범죄가 되었고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들으면 여러분 좋은 거죠.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범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전심으로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가 오늘 범죄가 될 수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인도 예배 드리다가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두려운 거죠. 예. 이것은 저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에 한 번은 하루에는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목회자가 되면서 고민에 빠진 게 있어요.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하루에 전에는 주일날 큰 교회 있을 때는 5번, 6번을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아침 새벽 예배부터 하면은 엄청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예배를 범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맞죠? 그죠? 형식적으로 막 드리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결론을 지으셔야 돼요. 오늘 어떠한 예배든 뜨겁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뜨거워야 돼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몇 번을 드리든 어떻게 드리든 예배는 뜨거워야 됩니다. 뜨거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할렐루야. 뜨거워야 돼요.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예배, 정성스러운 예배, 그 모든 예배,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외에 우리가 높아져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쩌면 이스라엘이 범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메시지 교회가 우리 메시지 교회들이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정말 뜨겁고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나만 은혜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니라. 그렇죠? 이스라엘이 왕궁을 세우고 유다는 견고한 성을 많이 쌓았다고 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본문이 뭐라고 있습니다. 14절 앞에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렇죠?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왕국을 많이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는 자는 불태워지고 삼켜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는 것은요,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거예요. 영원히 붙잡아야 될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병석에 있거나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과 끝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오늘도 깨어있는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석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있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는 주의 크신 손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